오늘 저는 시편 139편의 말씀을 근거로 열등감을 치유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열등감이라는 용어를 가장 먼저 사용한 사람이 그 오스트리아에 있었던 심리학자였던 그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열등감이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썼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오스트리아에서 낳은 두 거장 심리학자, 이 시대에 심리학 그러면 세 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프로이드, 하나는 융, 하나는 아들러. 그런데 이 아들러하고 프로이드는 같이 연구실에서 심리학을 연구를 하다가 둘이 의견이 맞지가 않아서 갈라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의 정신세계에 굉장히 집중을 했고, 무의식의 세계에 굉장히 집중을 했고, 성적인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활동한다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치우쳤는데, 그래서 이 프로이드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사람이 행동을 하는 것은 무의식 세계 속에서 있었던 상처나 일들이 지금 현재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러는 그렇지 않다. 사람이 지금 현재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과거의 생각이나 환경이나 배웠던 것들을 지금 사용한다 라고 하면서 둘이가 반대되는 입장을 딱 나누면서 이 아들러는 인간 중심의 그 심리를 분석을 더욱 깊이 하게 되었죠. 제가 융이든지 아들러든지 프로이드든지 그 사람들이 철학적이면서도 인문학적이면서도 과학적이면서도 심리학자적으로서 그들이 연구한 것들을 유심히 공부를 하고 책을 좀 봤었습니다. 근데 둘 다 맞는 말입니다. 둘 다 틀린 말이 아니라 둘 다 맞는 말인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영혼육이라는 것을 창조를 했죠. 그래서 사실은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무의식의 세계와도 같습니다. 혼적인 것은 지적인 세계를 가지고 이 땅에 접목을 하기 때문에 지적인 세계도 사실은 맞죠. 그러나 프로이드와 아들러가 조금 다른 게 뭐냐면, 너무 어렵나? 조금 다른 게 뭐냐 하면은, 프로이드는 여러분 알고 있는 이고, 자아, 초자아 이렇게 해서 인간을 분리를 시켰어요, 정신세계를. 그런데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인간의 자아든 초자든 그의 이고든 그 모든 것들이 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 속에서 하나가 묶여 있는 거지 떼서 분석할 수는 없다, 이렇게 둘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러가 인간을 깊이 보다 보니까 그 인간에게 열등감이라는 것을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열등감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뭔가를 또 하기도 하더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 아들러가 열등감은 다른 사람에 비하여 자기는 뒤떨어지거나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만성적인 감정 또는 의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열등감은 자신을 잘못 인식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만성적인 감정 또는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없는 것들이 내가 그걸 만성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학습적으로 만성적으로 자기가 인식하는 것들이 그 사람의 자신에게 자리 잡으면서 그 사람이 열등감을 표출을 합니다. 자기 분석을 하고, 우리가 자기 분석을 해서 1에서 100까지가 만약에 이기봉이라고 딱 가정을 한다면 1에서 100까지의 그 팩트가 그냥 이기봉입니다. 그리고 김용현이라는 자가 1에서 100까지라고 하는 팩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김용현과 이기봉이 딱 맞으셨을 때 다른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1에서 100까지면 나에 집중을 하면 내가 1에서 100이구나라고 인식을 하면 되는데, 상대편에게 나에게 없는 다른 것이 있으면 그게 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열등감을 느끼고, 상대편도 이 사람에게 있는 게 나한테 없다고 생각하면서 열등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인식을 하고 나는 1부터 100까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객관성을 딱 가지고 그 객관화가 주관적인 사실로서 딱 바뀌면 그게 그 사람의 자존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100가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100가지를 자꾸 보면서 열등감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출발에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나 자신에서부터, 나 자신으로부터 출발을 하고 나 자신으로 끝을 맺어야 되는데 나 자신에서 출발을 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살다 보니까 열등감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세상을 볼 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고 삐딱한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만성적으로 열등감이라고 하는 그 자아가 그 사람 속에 꽉 자리 잡아가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습관의 열등감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은 그 프리즘을 통해서 잘못된 스펙트럼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열등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오늘 치유하고 버려버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가 이성에게 인기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열등감 때문에 인기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어필할 줄 모르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니까 상대편도 보기에 자기 자신에게 매력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걸 외부에서 자꾸 찾는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내가 이성에게 인기가 없는 것은 내 키가 작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키 작은 사람도 좋아해주고 사랑해줄 사람이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해주는 제가 그랬다라는 사실입니다. 키가 작지만 화면으로 보면 사람들이 한 180대 보인대요. 제가 얼굴이 커가지고 웃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네. 그래서 키가 작지만 이 키 작은 사람을 사랑해 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게 나한테 열등감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제가 키가 작은 거에 대한 열등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키가 작아도 좋아할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또 나도 누군가를 더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못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에서부터 자꾸 나오냐 봤더니 학습인데 그게 학교, 사회, 미디어를 통해서 그 학습이 자꾸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안 느끼고 싶은데 사회에서 나한테 그걸 자꾸 주입식으로 자꾸 교육을 하더라는 겁니다. 학교에 가니까 자본주의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고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 보니까 경쟁하는 사회에 이제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나 사회에서 경쟁을 하면 사람들을 차등을 둡니다. 순서를 둡니다.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해서 차등을 두니까 그 차등은 내가 노력한 대가다라고 그냥 생각해 버리면 끝입니다. 아, 저 애는 10시간 공부했고 나는 5시간 했으니까 나는 5등, 쟤는 1등.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내 자신의 열등감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1등 된 사람은 우월한 사람, 5등은 덜 우월한 사람, 10등은 완전히 루즈한 사람, 이렇게 인식을 하게끔 자꾸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100가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차등이 매겨지는 그 순간 자신을 열등하게 보게 되어 있죠. 공부를 가지고 지금은 판단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공부로서 자꾸 자기를 열등감으로 자꾸 나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몸 쓰는 일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감성적이어서 시적인 사람, 미적인 사람, 예체능적인 사람들이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다 공부라고 하는 잣대로만 그 사람을 매기려고 하죠. 그래도 요즘에는 학군이 많이 나뉘어가지고 예체능계, 뭐 그 인문계, 또 뭐 이렇게 이과계, 뭐 인문계에서도 문과계, 이과계 이렇게 나누고 또 과학에도 생물 쪽, 뭐 또 이런 물리 쪽 막 이렇게 나뉘는 게 있지만 그걸로 사실은 사람을 나눌 수 없거든요.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나눴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래서 열등감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TV를 보면은요, 굉장히 소수의 비현실적인 사람들이 나와요. 얼굴 요만한 애들이 나와가지고 사랑하고, 그러니까 쥐가 그렇게 못되니까 열등하게 돼. 그 TV 보는 사람들은요, 점점 열등 속으로 나는 빠져 들어가겠습니다, 이 내용이야. 왜? 그 열등을 보는 순간 계속 열등감이 들고 나도 저렇게 됐으면 하면서 자꾸 거기에서 자기 자신을 잘못된 투영, 비투상적인 것들 가지고 내 자신을 보니까 자꾸 그 연예인들을 보는 순간 이게 진짜 같고 내가 가짜 같은 거예요.
내 삶이 진짜고 그렇게 비현실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사람 많은데 비현실적인 구조를 가진 사람 없습니다. 이게 팩트란 말이에요. 이게 팩트인데 사람들은 열등감을 자꾸 조장을 하고 조성을 하죠. 근데 자기가 그 열등감에서 못 나오면 그건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열등감을 치유해야 되죠. 그런데 사실 이 열등감은 성공의 문제도 아니고요, 외모의 문제도 아니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정상적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눈만 가져 있으면 절대 열등감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강한 확신, 자존감, 자신감, 자신에 대한 그 강력한 확신이 있으면 어느 누가 뭐라 해도 거기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눈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즘에 조금만 유튜브 이렇게 올리다 보면은요, 남자들은 멈춰서 이제 보는 대목이 뭐냐면 UFC나 뭐 종합격투기 이런 거 봅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요즘에는 막 프로그램들 속에서요, 종합격투기로 막 사람들 막 그냥 일반 사람들하고 막 종합격투기 한 사람들하고도 붙기도 하고 막 합니다. 거기에서 이변 같은 게 일어날 때가 있어요. 한 번도 주짓수나 프로 경기를 나간 적이 없는 사람이 프로를 이기기도 하고, 프로에 나갔던 사람이 더 높은 체급의 사람을 이기기도 하고, 높은 체급의 사람이 그 낮은 체급 사람에게 뭐 주짓수를 가지고 이기기도 합니다. 근데 공통된 게 뭐냐, 누가 이기느냐 봤더니 냉철하게 자신감 있는 사람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덩치가 작아도 오늘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으면 프로 전적이 와도 아마추어라도 이기더라는 겁니다. 물론 그게 많지는 않지만 자신감이 있을 때 상대편이 그 자신감에 기에 눌리고, 상대편이 그 자신감을 보는 순간 그 자신감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신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열등감이 사로잡고 있는 그 느낌, 학습, 거기에 빠져나와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또 여러분 세계적인 인물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열등감을 치료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우리는 깨달을 때, 이게 깨달아질 때 열등감이 치유가 됩니다. 과학자들이 우주 크기를 이야기를 할 때 대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구가 있고 지구에서부터 태양이 15개 크기의 태양을 그려가지고 그 태양의 크기에서 모래 알만 하면은 지구와 태양의 거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태양 주위로 140광년 140만 광년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빛의 속도를 이야기를 하니까요, 빛이 딱 가는 그 속도를 1년을 1광년으로 보니까 빛이 얼마나 빠릅니까? 근데 그거를 140만 광년을 하니까 지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140만 광년 정도 떨어진 범위에, 태양 범위에 있는 별들을 태양계라고 합니다. 태양계라고 하는데 그게 한 60개 정도 된답니다. 60개 정도. 그런데 그 태양계가 하나가 아니라 그런 태양계가 수억만 개가 모이면은 하나의 은하계가 됩니다. 그리고 은하계가 됩니다. 그러면 그 은하수는 어마어마한 태양계가 모여가지고 은하수가 되었는데, 그 은하수가 모이고 또 모여가 그 많은 은하수들이 모이면은 은하군이 생깁니다. 여기만 가도 이제 어마어마하게 커졌다 그죠? 지구는 이제 안 보여요. 은하군이 여러 개 모이고 은하수, 은하군, 은하단위, 은하수, 은하계, 은하군이 막 여러 개가 모이면은 하나의 은하단이 됩니다. 그리고 은하단이 여러 개가 모이면 그것을 우주다 이렇게, 다른 말로 하면 모른다 이 말이죠. 아니 태양까지 가는 것도 몇백 광년이고 이러는데 뭘 그걸 어떻게 합니까? 지네들은 뭘로 측정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뭘로 측정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6억 년 전에 지구가 빅뱅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흩어졌던 속도를 계산을 해보면은 점점점 흩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주의 크기가 아마 그 정도 될 거다. 이렇게
네, 뭐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우리 사실은 모르는 거죠. 폭발했을 때 뻥 이렇게 폭발했나 봐요. 뻥 그래가지고 한 번에 쫙 벌어져가지고 점점점 벌어지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폭발했을 때 얼만큼 벌어졌을까요? 모르죠. 모르는 거예요. 그냥 측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있다가 팍 폭발을 했는데 폭발하는 시점부터 점점 폭발도 천천히 폭발했나 봐요. 팍 폭발을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점점점 커졌는지 우리는 뭐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도 사실은 설이라고 하죠. 그냥 하나의 가설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지하다, 전지전능하다 이렇게 합니다. 옴니사이언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지하다는 것은 세상 모든 것의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전지, 모르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모르는 게 없다라는 것은 세상 중심에서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을 때 전지하다라는 표현을 쓰죠.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그 포항공대에서 있었던 연구원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가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늘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이거 분석하면 마지막 원자가 나오지 않냐? 분자가 나오든지 뭐? 그러면은 그거는 어디서 난 거야? 목사님, 사실은 과학자들이 이거 다 알아요. 하나님 있는 거 알아요. 근데 안 믿어요. 이게 어디서 났는지 자기들도 발견을 못해요. 쪼개가지고 이제는 엄청나게 쪼개가지고 뭐 수십억 분의 1로 쪼갤 수 있는 기술이 생겼기 때문에 그 마지막까지 갔을 때 그 핵분자는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모른다. 이 하나님은 근데 전지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100% 다 아십니다. 신기한 게요, 아이니가 우리 집에 오면은 장난감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알아요. 왜냐하면 지 손에 이제 다 있어요. 네. 그래서 동훈이 형아나 일혜 형아가 새로운 장난감이 나오면 꼭 그것만 달라 그래요. 그것만. 지 가지고 놀던 거 안 가지고 놀고 꼭 그것만 달라고. 그러면 일혜는 아직 덜 컸어. 내 꿈은 가지고 올라간다고 막 울고 막 부러뜨리면 어떡하냐. 안 부러뜨리는데도 아이니도요, 지 거는요 정확하게 압니다. 이게 지 건지 남의 건지 새로 샀는지 헌 건지 색깔 가지고도 다 압니다. 얼마나 이게 자기가 애착을 가졌으면 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지하신 하나님이, 옴니사이언스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 전지성을 알면은 그 전지하신 분이 어떻게 나를 만들었는지를 사실은 알게 되거든요.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도다. 이 중요한 사실은요, 그 광활한 우주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는데 오늘 본문의 13절에서 15절까지만 해도 만드셨고 지으셨고라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3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니라. 또 15절에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5번이나 하나님이 나왔어요. 성경에서 늘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은 강조요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다윗은 이렇게 강조를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자신을 너무너무 잘한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분은요, 그분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모르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우리가 소유기 때문에 아이니 같이 장난감을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고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지하심만 알고 있다면 좀 아쉬운데 그 전지하심이 전능하심으로까지도 번집니다. 옴니포텐스인데 옴니포텐스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내가 너를 지었어, 내가 너를 했어, 내가 전지해, 내가 모르는 게 없는 분이기 때문에 만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돌아가는 원자와 그 분자와 그 모든 에너지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하는지 그분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모르시는 게 없는 그분이 이 모든 아시는 걸 가지고 인간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심인 것을 딱 아는 순간 내가 심상치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눈치채게 됩니다. 내가 심상치 않은 존재구나. 내가 그냥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전지하심, 그분이 그걸 다 아시고 만드셨구나. 그래서 성경에 보면 14절에 15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한 것은 나를 지으심이 기묘하심이라. 이 기묘하심이다.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니를 안다 5번 이야기를 하셔요. 내가 니를 안다. 근데 내가 내 능력, 기이한 능력으로 니를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라는 육체가 생각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지금 되어 있는 게 굉장히 기묘하지 않습니까? 생각이라는 것과 육체가 딱 지금 연결되어 있어요. 영과 생각과 육체가 탁탁탁탁 연결되어 있는 것 자체가 그냥 신기한 거예요. 한번 이게 신기한지 안 한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은요, 보이지도 않는 그런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그것도 3억 분의 1. 3억 분의 1에서 여러분은 출발했어요. 그 속에 무슨 영과 혼과 육체가 있어가지고 그가 일어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쓰임 막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그 속에서 무슨 선하고 생각하는 게 있었을까요? 언제부터 생각을 할 수 있고 언제부터 말할 수 있고 언제부터 그의 신묘막측함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3억 분의 1이라니까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거 보이지도 않는 그것이 역사를 만들어내고 그 보이지도 않는 그것이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 믿어져요? 그게 더 신기한 거 아니에요? 그 요만한 물질 속에 3억 분의 1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세상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육체를 가져가지고 지금 설교를 한다니까요. 너무 기묘하고 신묘막측한 거예요. 어떻게? 이거 어떻게? 진화됐다고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속에 말을 할 수 있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은 딱 말을 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생득적이다.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그에게 가질 수 있도록 태어날 때부터 가질 수 있게끔 해줬다. 동물에게 있는 각혼하고는 다르죠. 생득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면 이 기이하게 만들었다는 말을 보니까 한 땀 한 땀 수놓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그마한 3억 분의 1 속에도 네가 이제 여성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 동그란 난자, 그것도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개 속에 이제 들어갈 테야. 그리고 나서 네를 통해서 내가 역사를 만들어낼 거야. 굉장히 기묘하고 신묘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하시고 하나님이 섭리를 하셔가지고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자기가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그렇게 돼서 신묘막측하게, 와,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는데 못하시는 게 없구나, 전지전능하신 분이구나, 이게 마음속에 확 믿어지고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가 알았던 건가요? 아닌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감동하심이 있으니까 그게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거예요. 와, 놀랍다. 내가 어찌하여서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이게 내가 어떻게 이거를 깨달아 알 수가 있을까?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핸드메이드, made in God. 주님이 직접 만드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것을 못하실 게 없는 그분이 만들었기 때문에 기묘한 거예요. 신묘막측, 기묘한 거예요. 그 기묘하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이 기묘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기묘하신 분 속에서 나오는 것조차가 다 기묘한 겁니다. 여러분 눈썹을 한번 보십시오. 이거 비가 오면은요 촥 해가지고 눈에 딱 안 들어가고 바로 샥 옆으로 흘러내리도록 주님이 눈썹을 딱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혹시나 좀 강풍이 불면은 이 눈썹을 지나갈 수 있으니까 속눈썹까지 만들어놨어요. 속눈썹까지 딱 만들어놔가지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이걸 쫙
근데 이거를 여자들은 미용으로 딱 쓰고 이걸 쫙 해가지고 활용도가 참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신묘막측함을 응용하시는 분들, 역시 여성분들은 대단하시다. 얼마나 이렇게 좀 코가요 이렇게 밑으로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만약에 잘못된 것들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면 코로 물이 다 들어가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동물들은요, 돼지는 코가 앞으로 나와도 문제가 없어. 그것도 신기하잖아요, 그죠? 물고기는요, 입하고 코로 물이 들어오는데 이 아가미로 또 내뿜을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 이게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입이 여기 붙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다. 입이 여기 붙어 있어 보세요. 다 밥을 먹었어요. 밥이 흐르면은요, 턱만 닦으면 되는데 이렇게 고상하게 이렇게 닦으면 되는데 다 닦아야 돼요. 다 닦아야 돼요. 화장행도 주님 다 지우실까봐 여기 다 만들어 놓은.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신기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신명마측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속눈썹이 손톱보다 더 빨리 자라는 거 알아요? 근데 손톱은 깎아야 되는데요, 속눈썹은 자동으로 빠집니다. 내가 빠져라 한 적도 없는데 지대로 알아서 싹싹 빠집니다. 머리 빠지는 건 좀 아쉽다, 그죠? 예. 쏙쏙쏙 빠집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으로 만드셨는지 그것만 알면은요, 열등감이 왔다가도 떠나갑니다. 근데 그걸 자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그 신묘막측함을 집어넣어놨는데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프랑스를 여행하던 한 미국인이 목걸이를 길에서 샀어요. 그리고는 그거를 미국 공항에 와서 통과를 하는데 갑자기 공항에서 잡았어요. 그리고는 그 사람 불러다가 세금을 왕창 때립니다. 이 사람이 너무 황당해가지고, 아니 이거 내가 동네에서 얼마 안 주고 샀는데 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냐. 그 사람이 일로 와보라고 그 목걸이를 자세히 보여줬더니 그 목걸이에 그 조세핀에게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 딱 적혀 있는 거예요. 이게 나폴레옹이 조세핀에게 선물했던 그 목걸이가 자기가 사온 건지 모르죠. 그걸 알고는 얼마만큼의 세금을 내도 그거를 소유하려고 했던 거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의 신묘막측함이 있거늘 어찌하여 이것을 아무 때나 여러분 우리가 열등하다 생각을 하고 우습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이 신묘막측하고 굉장히 그 전지전능하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값을 주고까지 여러분을 주님이 얻으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열등감은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전지전능하심만 알아도 열등감은 치유될 줄 믿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높은 산, 바다의 파도, 흐르는 강물, 광활한 태양을 보면서 사람들은 감탄을 한다. 그러나 자신의 몸을 보면서 감탄할 줄은 모른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열등감을 하와이로 여행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계획하시고 이제 만드셨다는 사실을 더 깊이 알 때 열등감이 사라집니다. 목사님, 저한테 목회하면서 진짜 한 수천 번은 들은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이 저를 만드신 계획이 있을까요? 있어요. 있다니까요. 저는 왜 이러죠? 아니라니까요. 당신은 하나님 만들었습니다. 위대합니다. 막 이렇게 해도 자기가 안 믿어지나 봐요. 오늘 16절에 보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내 형질, 내가 3억분의 1에서 이제 그 엄마의 자궁에 들어가기 전부터 주의 눈이 나를 보셨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내 태어나기 하루도 되기 전부터 주님이 다 알고 계셨고 기록을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역사적으로 얘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쫙 기록을 벌써 다 적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사람을 만드셨고 모든 사람은 다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요 모든 계획을 아시고 만드시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쓸모없이 계획 없이 나를 만드신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남하고 여러분은 비교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만의 독특하고도 아름다운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왜 남하고 비교를 해요?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쓰임받고 너는 이렇게 쓰임받고 이렇게 쓰임받으면 내 계획이 최고예요. 남하고 똑같은 계획이 전 세계에는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다 다른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계획대로만 살아도 그 사람은 최고의 삶을 산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를 하잖아요. 그거는 내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비교를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비교하면은 열등감에 시달리게 되고 열등감에 시달리면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쓰임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열국의 아비가 될 줄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자기는요 그냥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요 그냥 양치기 하면서 그냥 목초지를 떠돌아다니면서 그냥 그렇게 산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찌질해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방황하는 사람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양이다가 치다가 가축 그냥 하는 하나의 그냥 가축을 모는 그냥 목자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자기 자신 생각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몰랐죠.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면 알죠. 이 사람의 계획이 뭐였는지. 이 사람은요 이상만 넣고 죽었어. 지 계획이 뭔지 몰라요. 여러분이 샘플 안에 있으면 오늘도 한 일이 없어요. 오늘도 뭘 했을까요? 여러분 살아서 움직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신묘막직함을 넣어놨기 때문에 그 신묘막직한 자연의 섭리대로 일어나고 자고 먹고 웃고 찬양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에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가지고 당신을 그렇게 살아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계획하심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감정적인지 몰라요. 그 감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잘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게으르죠. 그 게으름도 하나님이 어느 순간 어느 정도는 줬어요. 다 주진 않았어요.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나는 게으르니까 더 게을러지면 그거는 이제 악한 거죠. 느긋한 성격을 주신 건 하나님이 그 느긋하게 살아가면 그게 하나님의 일에 이 전 세계적으로 볼 때에 하나의 작은 움직임을 통해서 이 역사의 흐름을 그냥 같이 다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안 볼 때도요 동식물들은요 저녁에 일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자고 있을 때도요 하나님은 태양과 달과 우주계를 돌리시고 하나님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100% 알 수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이 나한테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자기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탄생할 줄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는 자기를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또 서자를 놓으면서 그 이스마엘이 그 아랍권을 이루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과 다툴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우리는 항상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가 없다고 생각할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 태어났고 여기 있게 한 목적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루시라고 하는 이방 여자가요 남편 죽고 보기도 싫은 시월드 그 시어머니하고 있어요. 시자만 들어가면 오금이 저리고 손발이 저리는데 갈 곳도 없고 집에 돌아가라 그러니까 아이고 지 인생이 서글퍼 보이고 그런데 저 시어머니 보니까 그냥 하나님 좀 믿는 것 같아요. 저분이 보십시오. 자기 남편도 죽고 자기 손아래 동서도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룻의 어머니가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이 무슨 축복의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인식을 했을까요? 못했어요. 사실은 우리는 다 아니까 성경을 하지만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믿음이 있어가 나오미를 쫓아갔다 웃기는 소리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날아간 거예요. 남편 죽고 뭐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믿는데 그 하나님이 남편 죽이고 그 시동생 죽이고 다 죽여가지고 이제 처량하게 그냥 여자 셋이 남아있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나오미 보니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뭔가 좀 있는 것 같기는 해. 요 정도였겠죠. 목사님 설교를 성경을 왜곡시키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정황과 상황을 확인해 보면 그래요. 그래가지고 먹을 것도 없는데 그 시어머니 무섭기는 무서워. 나가가지고 이삭 주오라고 시켜. 자기는 안 나가고. 그래가 또 가가 이삭을 줍네.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조상으로서 그 이름을 올리는 여자. 자기가 자기의 핏줄에서 예수님이 나올 걸 알았을까요? 몰랐죠. 모르는데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100% 다 아십니까? 계획에? 몰라도 돼요. 그냥 하나님의 모든 걸 합력해 선을 이루겠지. 뭐 세계적으로 쓰임 받았겠지 하고 그냥 할렐루야 살면 돼. 뭘 열등감에 비교를 해요? 할렐루야 나는 세계적으로 쓰임 받았다. 됐다. 목사님 저는 한 명밖에 전도 못했는데요. 그 한 명이 여러분 죽고 나서 10,000명을 전도할지 모르는 일이에요. 세계적으로 쓰임 받은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맨날 나보고 세계적으로 쓰임 받게 달라고 기도하는데, 아이고 내가 지금 뭐 직장 하나 없어가지고, 내가 지금 남자친구 여자친구 하나 없어가지고, 내가 지금 뭐 집 하나 없어가지고 이렇게 사는데 뭘 세계적인 것 필요도 없다. 내한테 집이라도 있었으면,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마요. 세계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내가 한 획을 걷는 거예요. 그게 세계적인 사람인 거죠. 저희 어머니가 남편이 죽고 딸 하나 아들 하나 키우면서 저희 어머니가 무슨 소망이 있고 있었어요? 늘 열등한 마음으로 남편이 없으니까 노심초사하고 자녀를 안 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과 딸이 다 주의 종이 되어가지고 한 사람은 미국에서 한 사람은 또 한국에서 쓰임을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은 모릅니다. 남편 죽고 처량하게 내 삶을 그냥 살아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게 아니면 천국 못 가니까. 지금 이 땅에서 조금 힘들어도 천국 가는 게 나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너무 발버둥 쳐가지고 막 편안하게 살려고 해봤자 그 편안요 70, 80이에요. 그거 막 우리가 편안함을 누려봤자 얼마 되지도 않아. 또 특별히 내가 자아가 인식된 순간부터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4, 50년밖에 안 돼. 뭐 동훈이 이래 지금 모르죠. 뭐 천지 분도도 못하고 나는 누구 왜 여기 있지? 목사님은 저 아빠인데 설교는 내 오래 하고 뭐 정신도 없어요. 지 자아가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스스로가 자아가 일어나고 내가 뭘 해야 될지 이제 깨달는 그 순간부터 살아가는 거는 4, 50년도 안 돼. 그러면 그 4, 50년 인생 속에서 뭘 얼마큼 편하게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쳐요. 거기서 잠자는 시간이 반틈이야. 20년이야. 그럼 30년 가지고 뭘 그렇게 거기서 치약, 칫솔, 세수, 샤워하고 뭐 버스, 차 타고 다니는 시간만 해도 그 10년이야. 그럼 여러분 인생 편하게 살아봤자 20년이야. 그런데 거기서 뭐 또 자제분한 거, 일했는 거, 싸웠는 거, 교회 와가 예배 드렸던 거 다 빼줘? 그래봤자 여러분 인생 10년이야. 편하게 살아봤자. 그 10년 편하게 살려고 왜 세상에 목숨을 걸고 열등감에 시달려가 사냐고. 여러분 살아봤자 10년이에요. 10년. 조금 편하게 산다는 게 그 10년이에요. 욕하는 것 같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 예. 깜짝 놀랐어요. 네. 한 분이 눈이 동그랗게 뜨길래 예.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10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발버둥 치지만 이 진리를 모르니까 맨날 하나님이 나한테 계획하심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10회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 영광만 올려도 돼요. 그 10년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만 붙잡고 찬양하고 예배하면 살만 살아도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열등감에 시달려가 삽니까? 여러분 이탈리아가 낳은 위대한 지휘자 토스카니니 아시는 분 계신가요? 토스카니니라고 하는 사람은 근시가 되게 심했어요. 원래는 첼로 연주자였어요. 첼로 연주자였는데 악단에 들어가서 브라질에 있는 그 악단 이름이 좀 어렵더라고요. 악단 이름이 리우데자네이루, 리우데자네이루라고 하는 그 악단에 들어가 가지고 아이다라고 하는 공연이 있나 봐요. 어른이 아니고 아이다 이래 가지고 아이다 공연을 이렇게 하는데 지휘자하고
악단주하고 다툼이 있어가지고 그 지휘자가 그만둬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 아이다를 연주해 줄 사람이 없는데, 이 첼로 연주자였던 이 토스카니니가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악보를 잘 볼 수가 없어가지고 거의 소리를 듣고 다 외웠던 거예요, 모든 악기들을. 이 사람이 만약에 자기가 눈이 나빴다고 나는 계획하심이 왜 하나님은 나는 근시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했을까라고만 했다면 그 사람은 그냥 첼로리스트로 그냥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딱 단에 올라가가지고 단원들의 추천을 받아서 이 토스카니니는 모든 악보를 다 외웁니다 해가지고 올라가서 악보를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악보를 보지 아니하고 볼 수도 없었고, 연주를 하면서 바이올린, 플룻, 첼로, 징 하고 막 반주, 징이는 없나요? 이거 뭐지? 이거 심벌. 뭐 설마 깽가리였을까? 이게 다 지휘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언제 이 음악이 나와야 되고 언제 이게 나와야 되고 빠지고 들어가고를 다 외웠던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낳은 지휘자라고 하고, 이 사람들이 기자들이 배틀이 붙었어요. 이 사람은 도대체 몇 곡을 다 외우고 있을까? 한 150곡 정도는 외우는 것 같다. 한 160곡. 그만큼 그 모든 것을 외웠지. 그 사람이 토스카니니가 시력이 나빠서 악보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훌륭한 세계적인 지휘자가 됐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눈이 보였다면 그냥 첼로 연주자에서 끝났을 겁니다. 이 사람이 훗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울 때 힘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해서 불평하지 말자. 좋은 환경만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아담은 에덴 동산과 같은 좋은 환경에서도 타락하지 아니했는가. 눈물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자. 눈물 있는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더 똑똑히 바라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신다 라고 이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자꾸 비교의식이 있으면은요, 쫓아가다가 볼일 다 봅니다. 여러분, 그 개와 달리기 이야기라는 내용을 잠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개하고 달려서 지면은 개만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개하고 달리기가 이기면 이 개보다 더한 사람이네 이렇게. 근데 개하고 달리다가 비기면 이 완전 개 같은 사람이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개하고는 달리기를 하면 안 됩니다. 용희 전사님, 동물하고 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운틴 라이언하고 싸우면은 뭐 이기면 마운틴 라이언보다 더한 놈이고요, 지면은 못한 놈이고, 비기면은 마운틴 라이언 같은 놈이 되니까 절대 동물들하고는 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잘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다른 사람하고 또 세상하고 경쟁하고 비교가지고요, 이겨봤자 세상보다 더한 사람이에요. 지면은요, 세상하고 경쟁해가 지면은요, 세상보다 못한 크리스천인 거예요, 그냥. 근데 세상처럼 살면은요, 그냥 세상하고 비교가 안 되는 똑같은 세상 같은 크리스천인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면서 세상보다 더 악한 크리스천이 돼야 되고 세상보다 못한 세상 같은 사람이 됩니까? 그냥 우리는 베스트 원이 아니라 베스트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올리원의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냥 독보적인 존재,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셔가지고 살아가는 그 존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열등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냥 자유를 느끼고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니까 그 자유 속에 살아가는 존재, 그런 존재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열등감이 치료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지음받았음을 잊지 말고 열등감을 날려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진실된 교제를 통해서 열등감은 치료가 됩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가 좀 기네요. 오랜만에 1, 2, 3 했잖아요. 오랜만에 또 주제 설교 하잖아요. 요즘에 계속 본문 설교, 시리즈 설교 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주제 설교를 합니다. 자녀들은요, 부모님과의 친밀한 대화와 교제를 통해서
신뢰를 얻습니다. 요즘 제가 좀 섭섭한 게 있어요. 동훈이한테. 학교를 가면은 동훈아 그러면 창피한지 피해요. 아빠 동훈아가 손잡으면 막 피곤하다 그러고 막 떨어지라 그러고 막 지중학생 하는 거죠. 창피합니다. 야, 아빠로서 자존감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드디어 중학생이 됐다고 아빠 손을 안 잡으려고 그러는구나. 그전에는 뽀뽀도 해주고 막 안고 막 그랬는데 너무 섭섭한 거예요. 오늘도 또 그러더라고. 손을 안 잡으려고 그러고 막 뿌리치더라고 이렇게. 그리고 학생들 친구들이 좀 안 보이는데 좀 가니까 쓱 잡아줘. 쓱 잡아줘. 아직 우리 일에는 그렇지 않아. 아빠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아. 뽀뽀도 해주고 손도 잡아주고 막 그래요. 물론 동훈이도 뽀뽀를 해주고 집에서는 잘해요. 근데 교회 성도들이 오면 또 잘 안 해. 근데 친구들하고 있으니까 더 안 해줘. 아예 손도 못 잡게. 교회에서는 손 잡고 뭐 안아주고는 다 하는데 밖에 나가니까 제 손도 안 잡아주고 안아주도 않아요. 섭섭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우리 동훈이한테 신뢰감을 잃었나? 친밀한 교제가 없나? 막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동훈이와 일애가 처음에 수영장에 제가 데려가서 수영을 하고 우리가 이제 여름 되면은 또 미국에서도 이게 덥잖아요. 그러면 호캉스 꼭 8월 9월쯤에 호캉스를 해서 그냥 호텔에 가가지고 하루 자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애들하고. 그럼 처음에는요 아빠하고 신뢰감이 안 돼서 그런지 물속에 들어오라고 해도 들어오지도 않고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애들이 아빠가 물속에 꼭 빠뜨릴 것 같은가 봐. 내 얼굴에 그렇게 장난기가 많은가 봐요. 애들 빠뜨릴 것 같은가요. 그런데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세 해가 지나니까 원래는 가니까 이제는 아빠가 없어서 심심한지 계속 같이 이제 물속에서 이제 신뢰감이 생긴 거죠. 아, 우리 아빠가 물속에서 나를 빠뜨리지 않는다. 나를 오히려 구해줬으면 구해줬지 빠뜨리지 않는다 라는 걸 알죠. 왜? 지가 수영하다가 빠질 것 같으면 어딘가 나타나가 제가 뚝 건져주고 하는 걸 몇 번 경험을 하고 하니까 아빠가 자기를 빠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건져주는 사람이라는 신뢰가 생기니까 이제 온전히 저하고 놀 수도 있고 친해지고 친밀해지기도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서는요 그 하나님과의 그 진실됨에서도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체험이 없는 사람은 이 교회 올 때는 좀 평안하고 안심이 되고 좀 이렇게 좀 이런 뭔가 위로감이 있는데 교회 밖에 문 밖을 딱 나가는 순간 이런 편안함과 안심과 위로가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에 나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과의 친밀하면서도 인격적인 교제가 없기 때문이죠. 오늘 이 시편을 쓴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온 전인격적으로 체험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체험신앙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가 밭에서 찬양을 하면서 그 들판에서 찬양을 하면서 그 찬양에서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쫙 있으면서 그 평안을 맛봤던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평안이 그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수금을 탔을 때 사울에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자기도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찬양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래서 다윗은요 찬양을 하면서 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깊이 경험을 했어요. 그 기름 부으심이 있고요, 사람이 열등감이 없으니까 사자나 곰이 와도 열등감을 안 느껴. 왜 내 양 가져가는데 하고 입을 찢어버리고, 이씨 곰이 일로 와 이놈의 새끼 하면 때려 패고 돌려보내버리고 열등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찬양 속에서 임재하심, 매일의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을 늘 경험을 하니까 사람이 열등감이 없는 거예요. 그냥 혼자 초원에 있어도요 외롭지 아니하고 두렵지 아니하고 열등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가서 왕에게 쫓겨다니면서도 그는 열등감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자연으로부터 많은 들짐승들로부터 외로움과 고독으로부터 있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자기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해 주시고 그분과 늘 친밀함이 있으니까
외로움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은 외로움이고 고독입니다. 혼자 있을 때 그 오는 그 마음속에 오는 고독, 그거를 사람들이 못 견뎌가지고 허해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온라인 쇼핑도 하고 뭐 샀다가 필요 없는 것도 사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외로움을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기도하면서 해를 벗삼아 달을 입을 삼아 그냥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밤의 별들을 보면서 비전을 품고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를 쓰실 것이다. 지금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만족함을 느끼지만 그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도 나를 잊어버리시지도 나에게 계획 없이 태어나게 하시지도 않았다. 실제적으로 다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만져주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왕이 되었을까? 나같이 그냥 목자 양만 치던 양밖에 모르던 내가 어떻게 임금이 되었을까? 왕이 되었을까? 그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더 하나님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쓰시는구나. 그래서 그가 적었던 시편이 오늘 139편입니다. 이걸 그가 자신의 어떤 그 자존감으로 썼을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은 열등할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없이 이렇게 하나님을 정확하게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알고 자신의 인생에 계획하신 분임을 알고 자신이 찬양해도 하나도 아깝지 않는 그런 존재인 걸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밀한 교제가 있었고 친밀한 붙들림이 있었고 친밀한 가까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겁니다. 너무 신앙이 단조롭고 삶이 너무 익숙한 느낌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어느 날 되면은 익사이팅하기를 원하는데 금요일 날 예배 가야 되고 또 예배도 짧으면 좋은데 이놈의 교회는 예배가 길어. 막 기도도 1시간씩 시켜. 그런데 그래 오늘 1시간 기도했으니까 내일 푹 자야지 해내야 되는데 또 홈리스 사역하러 오래. 또 가야 돼. 또 가고 나면은 끝나고 나면 집에 빨리 보내주면 좋은데 밥 한 끼 먹여주고는 찬양 연습해야 된대. 찬양 연습하고 나면은 다음 날 되면은 또 주일이야. 주일하고 나면은 끝인 줄 알았는데 좀 있으니까 새벽기도 해야 된다고 또 막 부채질하고 막 또 그 웬 또 미친 사람들처럼 카톡에 댓글에 할렐루야 출첵 그러고 막 왜 이러지 이 교회는. 그런데 목사님이 막 좀 쉬는가 싶었더니 가정예배지 보내가지고 가정예배 드리세요 그러죠. 이게 막 늘 쳇바퀴 돌듯이 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요 하나님하고 친밀한 교제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게 기쁨이라니까요. 그게 기쁨이고 그게 기다려주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 밀접한 관계를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은 늘 내 생활이 힘들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고달프고 힘들죠? 그러니까 그 고달프고 힘든 삶이 또 다른 것과 비교해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삶과 비교를 하면서 하나님 주셨던 계획도 또 다 잊어버리고 전지전능하시고 신묘막측함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또 이제 비교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여행 가고 저 사람은 좋은 집에 살고 저 사람은 좋은 걸 하고 하면서 또 그때부터 또 비교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슬픔이 오시는 줄 압니까? 슬픔이 오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기쁨이 떠나갔기 때문에 슬픔이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기쁨이 오면은요 슬픔이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내 속에 슬픔이 있다? 기쁨이 떠나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속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 기쁨의 영을 나한테 불어달라고 그리고 눈물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기도하면 눈물이 나고 기쁨이 나고 내 속에서 샘솟던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큰 역사하심 그분에게 탁 기대면 그분이 잘했다 내 아들 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여주면요 그걸로 내 마음이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이 다 싹 눈웃듯이 녹고 눈물이 쫙 나오면서 은혜의 감격 속에 빠지죠. 기다려진다니까요. 그게 그때 열등감은 떠나가요. 다른 게 안 보여요. 이제는 네 걸로 내가 채우려고 했는데 네 거는 필요 없어. 내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공급하심과 은혜와 그 속에 그분 앞에 릴라이언 그냥 기대가지고 그분에게 쫙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거를 해야죠. 그게 제가 그 시간이 늘 매일 있어요. 매일 집에서 이제 혼자 찬양하고 뭐 애들도 그렇고 집에 같이 사는 이제 몇몇 사람들 보면은 목사님 맨날 책상에 앉아 있어.
그럼 뭐 하는 거? 할 일도 없는데 그 좀 집에 가서 방에서 눕기도 하고 좀 딴짓 해야 되는데 움직이지도 않아. 그 책상에서. 아니야. 그게요 얼마나 묵상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맨날 귀에는 뭐 하나 꽂고 있어. 좀 뭐하지? 여러분 클래식이라고 들어봤어요? 클래식 300선 해가지고요 상하 2개 나라가 600개를 탁 들으면 빰빰빰빰빰빰 와 우리 하나님 4개의 보물 나한테 또 들려주시는구나. 오늘은 혼 연주가 있었어요. 혼 178번이었나 그랬는데 혼으로 이렇게 부르는 연주인데 뻥뻥뻥 빠방 뭐 이런데 와 은혜 되더라고요. 그 목사님 귀에 뭐 꽂고 이제 한 번도 누구나 들어보잖아. 말도 안 해. 아무도 말 안 해. 뭐 저 뭐 귀에 뭐나 뭐 꽂고 있는데 저 뭐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면 그 들으면은요 그냥 뭔지 모르는 그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와 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하나 더 있어. 우리 일회하고 캐치볼 하는 시간이에요. 캐치볼을 던지는데요 그 손에 쫙 그립감 착 달라붙는 그 그립감 와 하나님이 내 요 손을 만들어 가지고 요 그립감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구나. 이래가 속도가 좋아졌어요. 던지는데 스트라이크 하면은 막 이럽니다. 표정이 던지면 막 일로 빠지고 볼 그러면은 버리다 스트라이크 하면 근데요 그게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내한테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게 있구나. 그래서 일부러 막 요즘에 캐치볼 매일 나가. 이래 힘들어 죽을라 그래. 아빠 또 나가. 내가 좋아가. 네가 모르게 내가 좋아. 나가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 캐치볼을 하면서요 이래가 나고 제가 하나님 같은 거예요. 주면서 와 이래 잘 던졌다. 기봉아 니 잘 던졌다. 스트라이크 잘했다. 뭐 이게 느껴지는데 와 거기서부터 열등감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필요해요. 야구만 하면 은혜가 돼. 그거만 했으면 좋겠어.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 속에서의 그 친밀하고도 진실된 교제. 여러분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예배, 찬양, 기도, 여러분 사람과의 교제하는 교제 이 모든 것들이 그 친밀함이 여러분 속에 깊이 들어가 앉아 있을 때 열등감이 오락해도 안 옵니다. 확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지전능하신 그 은혜로 신묘막측하게 막 계획하심 속에서 다 그 계획에 맞게끔 만들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혹시라도 열등감이 있었다면 다 치유를 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